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뜨거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뜰 현주소라는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뜰을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현재 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고 내 영적인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렘넌트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300%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현장에 나갑니다. 직장이든 산업이든 자기의 전문성이 없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내 하는 일이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지요.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나와 후대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한두 번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느 사람보다도 전문성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전문성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기도의 비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생을 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셔서 그 시대와 후대까지 살리는 절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포로가 되든 도망가게 되어지는 현장에서도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바울사도는 최악의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최악의 환경일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최악의 환경을 이용해서 가이사 앞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계획을 세웠어요.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최악의 환경이 아니고 최고의 기회로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뻐해라.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기쁨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현장 앞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기뻐해라.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위기를 만나 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 바울 사도가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기뻐해라. 근원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우, 장로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힘든 것이 맞는데 나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직장생활하고 경제 어려운데 살기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만은 나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힘은 드는데 제가 힘들진 않네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사업하는데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어려움으로, 문제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말이죠.
곤란한 일을 맞이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가 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병약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을 꺾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라.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 재앙을 끝냈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괜찮다. 내가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는 어려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도 하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제 해나갑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경영인과 정치인들이 서로 밀고 땡기는 게 뭐냐? 금요일부터 휴식을 갖자. 아니다. 그러면 생산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 주말 격주로 해서 금요일 이제 쉬는 거로 하자. 근데 이미 선진국은요, 금요일부터 쉬어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쉬지 못했던 거 막 푹 쉬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좋죠. 벌써 몇 년 전부터 금요일부터 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와 사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쉬면서 처음에는 못한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일할 때하고 금요일부터 쉬는 때하고 뭐가 달라진지 압니까? 이혼율이 더 많아졌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뭐냐? 자녀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 여행을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고 많은 경제가 들어가요. 힘들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녀들을 이제 안 낳는 추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탈선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가족 문제가 되고 후대 문제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마다 이제는 그 휴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토일 집중시대를 가지게 돼요. 선진국은 이미 금요일부터 휴일하는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금토일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뭐냐? 여행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하고 그동안 이루어지 못한 전문성도 갖추고 이런 시스템을 갖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24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세 가지 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의 이방인 뜰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난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붙잡고 무조건 기도로 이방인의 뜰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떤 방법을 갖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응답부터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방인의 전도의 뜰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람, 장소, 일 100%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우리의 일이 아니거든요. 먹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방인의 뜰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새 뜰을 세워가자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뭐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기도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이 막힐수록 안 되어질수록 뭐하냐? 기도로 이방인의 뜰을 세워가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게 됐는데 말이죠.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리고 데살로니가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아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길까지 쫙 열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가고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막힐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문을 여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 응답부터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우리 교회는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뜰을 세워갑니까? 이방인의 뜰을 미리 응답받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바람 같은 물 같은 충만함을 회복하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자. 이렇게 되니까 8절로 20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치유의 뜰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라. 우리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우리 남편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산업에도, 교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나에게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그러면 땅끝까지가 뭐야? 이방인이잖아요. 237 5천 종족 땅끝까지잖아요.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치유의 기도의 뜰을 만들라. 요즘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육신의 병, 아픈 거, 불치병자도 많이 있지만요. 그보다 더 심각한 병든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힘들다 하는 분들은 병든 거예요. 힘이 없단 말이잖아요, 지금. 나는 요즘 걱정이 많다. 그게 지금 병든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믿음도 안 가져진다. 병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사로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환경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육신도 치유되고 내 영혼도 치유되고 내 환경도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왜 걱정이 됩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왜 힘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난다.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 꼭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만 낫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의사도 약도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처방해서 먹되 진짜 그 환자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해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걱정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할 것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낮에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기뻐합니다. 실제로 내 몸을 기도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틀어놓고 앉아서 영상 보는 것은 재밌는데 말씀을 틀어놓고 보는 것은 지루하지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집중이 되는데 기도하려면 집중이 안 되지요. 왜냐? 내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자. 그러면은요, 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는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전도자예요. 그리고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는요, 시간, 환경, 내 육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아파도 가야 돼요. 귀찮아도 해야 돼요. 아무리 좋고 환경 시설이 내게 좋아도 스케줄을 따라서 와야 돼요. 그게 순례자예요. 어느 한 곳이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순례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파도 참고 와야 돼. 왜 그래요? 거기 있을 곳이 아니요, 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순례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병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초월해 가야 되는데, 초월할 힘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나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왜 못할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당의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237 다민족이 우리와 문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외국인 가정과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국 문화가 많이 퍼져 있어요. 캄보디아도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정도 가난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 아주 가난한 나라가 캄보디아더라고요. 그만큼 순수하고 사람들이 착하기도 한 말도 되기도 해요.
그런 나라에도요, 한국 식당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국보다 음식값이 더 싸요. 한국 음식인데. 그런데 양과 음식 맛은 한국보다 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나라에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영상, 문화가 많이 퍼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한국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경제 수준이 그걸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한 끼는 우리나라의 돈으로 1,000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먹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교수나 아니면 장관급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관이나 이런 군 장교들이 한 달에 월급이 많아야 2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최고의 성공.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꿈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은 무조건 뭔가 주겠지 기대하고요. 총리부터요, 모든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나라에 생산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정치하고 경제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캄보디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막 동경해요. 이런 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느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 전해주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게 만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의식주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 문제로 사탄에게 잡혀 있고 시달리는 문제가 지금 뭐냐?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이다. 조상의 문제요, 종교 문제인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상이에요. 내세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지옥이요. 배경이 뭐냐? 불행이에요.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여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어렵습니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나의 우상, 나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걸려있는 나의 우상 문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겁니다. 아이들의 뜰이 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요즘 교인들이요, 예배 중요성이 없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 참석하는 게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평생의 소원인 민족의 문제 응답받았어요. 시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민족을 살리는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길을 가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금토일이라 이 말이에요. 금요일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기도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이 약속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누가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여러분.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세 가지 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네가 저축할 것을 채우시리라가 아닙니다. 네 목적을 이루는데 채우시리라가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한다는 건 뭐냐? 채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계산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계산하다 죽어요. 세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세다가 죽어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계산하지 않아도,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를 위해서 쓸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자는 채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안 쓰면 안 주시죠. 안 쓰고 뭐 통장에 사놓으면 나중엔 누구 거가 되겠죠. 안 쓰고 계속 적금만 모아놓으면 누가 그거를 또 가져갈 자가 있겠죠. 쓰는 자에게는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뜰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